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덮어주시고 간구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서 그렇게 오늘 함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어요. 연말인데 바쁜 일 참 많을 텐데,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축하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포로렌치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포로렌치에 지금 그 내추럴 가스가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서 조금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또 지금 호텔로 이렇게 대피하신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잘 모르셔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대피를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회에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알아봐 가지고 도와드릴게요. 혹시 또 영어가 조금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저희 교역자들이나 저 사무직원들이나 해서 조금 알아봐서 여러분들 건강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그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혹시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텔로 신방을 좀 가야 되나 하는 마음도 지금 그 LA에 있는 그 뭐 윌셔의 라인 호텔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어요. 다 거기로 들어가셨다는 분들 많고요. 또 여기 이 근처에는 호텔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튜디오 3의 그 뭐 쉐라톤이나 뭐 이런 데로 가신 분도 있고, 우드랜드 힐스로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들 좀 그러시더라고요. 오케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오늘요. 역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도 말씀하지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지면 남는 게 없어요. 지면 다 뺏겨요. 전쟁에서 지면 하나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정말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영적 전쟁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역사 가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어요. 그죠?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데 보면 그 세 나라 중에서 백제는 거의 져요. 그죠? 늘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백제 시대 유물이 거의 없대요. 남은 게 없어요. 수학여행을 가도 신라로만 가요. 백제로 수학여행 가는 나라 학교가 없어요. 그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전쟁에 치면 어쨌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먼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났더니 형 에서는 받을 복이 없어요. 뭐 먼저 받은 애는 많이 주고
두 번째는 좀 조금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없어요. 그냥 먼저 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 다 갖고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싸움은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도 분명히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예? 기도예요. 기도. 그 무기가 바로 기도. 기도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요. 또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업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을 건드릴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비축을 합니다. 새로운 무기들, 신무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무기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합니까? 칼로 망합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절대 무기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기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것 의지해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도로 승리했는 줄로 믿고요. 모세도 기도로 승리했고요. 다윗도 기도로 승리했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로 기도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아주 유일한, 아주 완전한 궁극적인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그 무기를 안 썼으면 해요. 얼마나 그 무기를 우리가 안 쓰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속살거려요. 와가지고요. 야, 맨날 기도만 하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그러지 말고 좀 너도 좀 지혜롭게 해봐. 좀 똑똑하게 해봐.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그렇게 살아봐. 맨날 기도만 한다가 뭐가 되냐.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그 때로는 우리도 보면 기도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일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도예요,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앞에 엎드리면 살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섬기면서요, 제일 제가 잘한 얘기가 있다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산다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아요. 아멘. 성경에 없어 그 말은요. 그런데 진리예요. 이거예요. 정말 진리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전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뭐 하러 가다가요? 돈 벌러 가다가 아닙니다. 무슨 뭐 일하러 가다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닙니다. 휴가 가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오늘 본문도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요, 시작은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빌립보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에게 자꾸 와서 그냥 그 정말 지절거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꾸 그 여자가 와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정말 신령한 사람인데, 너 하나님은 뭐 이런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처음에는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돼. 얘는 귀신 들려서 점쳤던 애인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종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때문에 여종으로 돈 벌던 주인이 있잖아요. 화가 난 거죠. 손해가 났죠, 자기는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이제 잡아넣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들어간 거죠. 사실 뭘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뭐 했다? 신라하고 바울이 오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러 가던 데인데, 내가 가든 거기는 아니지만 그냥 딴 데 들어갔지만 그냥 기도하고 찬송한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했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공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이 교회가 되잖아요. 간수장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전에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님이 아마 이찬수 목사님일 텐데, 그분도 참 힘들었단 말이지. 미국에서 정말 이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민자로 조금 살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신학을 했어요. 총신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거기서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집이 미국이니까 시카고거든요. 이분이 집이. 그냥 뭐 외롭게 거기서 정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주말만 되면, 주말은 그래 좀 나은데 명절 때가 되면요, 한국은 막 일주일씩 쉴 때도 참 많잖아요. 여름 방학 때고 이러면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만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도요. 오라는 데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까지 올 수도 없고, 정말 외로운, 방에 불도 다 꺼지고 뭐 정말 온기도 없는 그 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잖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찬송했대잖아요. 기타를 뚱땅거리면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이찬수라는 사람 자체를 아무도 알지 못할 때예요. 그 골방 속에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써줄지 안 써줄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가 없이 절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김삼환 목사님 참 좋아해요. 물론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분을 참 괜히 좋아했어요. 혼자서요. 근데 그 어른도 마찬가지더라고. 오래전에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몸도 참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마침 노회를 갔는데 그 내장산으로 갔대요. 내장산에서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들 모이는 이제 그 디나미네이션 미팅이 있잖아요. 노회에 갔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날을 잡아서 아침 일찍 그 내장산으로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제 관광 겸 이제 바람 쐬려고 목사님들이 다 올라갔는데 당신은 정작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관방에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막 그 결핵이 있었답니다. 그때 힘들어가지고. 다 떠났어요. 여관방에 혼자 있는데 정말 초라하죠.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사역도 잘 못하고 건강도 그 모양 그 꼴 됐고 교회에선 쫓겨난 적이 있고, 그러니 자기가 어딜 갑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 여관방에서 건강도 못 쫓아가서, 남들은 다 지금 이렇게 내장산에 올라가서 경치 구경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 골방에서, 여관방에서 정말 쓸쓸한 그 노회 기간을 맞으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분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 찬양만 아침부터 밤까지 불렀대. 계속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네. 여러분, 하루만 그랬겠습니까? 이틀만 그랬겠습니까? 수없이 그런 외로운 밤들이 있었을 거고 외로운 나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말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목사님들 보면 그런 간증 다 있어요. 다 오래된 간증이긴 하지만 김진홍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청계천 옛날에 하실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셨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도 좀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감화력이 있죠. 친화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범원을 몰려가지고요.
독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또 와가지고 한 겨울에 추우니까요 손바지 저고리를 집어넣어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목사가 자기만 있겠냔 말이죠. 감방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벗어주고 자기는 이제 헛껍데기 얇은 거 그 죄수복 입고 있는데 독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모른대요. 불도 안 들어오고 불도 없고, 정말 그 막 차가운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너무너무 추워서 이 어른이 뭘 하셨냐면요, 너무 추워서 성경책 하나 들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불자만 찾았대. 불자만, 창세기부터. 그냥 그 불을, 글자 속에서라도 혹시 하나님의 역사 좀 방을 대표주지 않을까, 내 몸이 더워지지 않을까 해서 불불불불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불자만 나오면 그냥 계속 거기서. 근데 그렇게 읽기를 한참을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방 안에. 추위가 오간데가 없이 얼마나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지, 뭐 이건 뜨거움 이상으로 내 몸이 뜨겁고 덥다 춥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는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방 안에서 혼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조그만 독방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길 원합니다.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좋았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눈물 콧물 속에서 막 감동 속에 찬송을 드리는데, 한참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찬송 소리를 멈추고 조용히 들었더니, 거기 저 찬송 부르신 분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옆에, 저쪽 몇 방 옆에 있는 사람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정말 성령에 감동돼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뭐 노래가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데요, 몇 방 건너 있던 죄수가 그 노래에 깨졌어. 그 찬송에 깨졌어. 그 사람 목사님 아들인데 폭행으로 들어온 거야. 아주 개망난이로 살았나 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로 변화받고, 막 그런 간증들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통로요, 채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진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배운 게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뭐 재물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지요. 우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좋은 거 아는데도 기도 많이 못하는 거.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도의 삶이 불붙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뭐 작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는 대로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데도 가는 데도 오라는 데도 아무 데도 깜깜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별로 없을 때니 옐로우 페이지 찾아가지고요, 교회들 찾아가지고, 정말 제가 블록버스터예요. 블락 바이 블락으로 댕기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가서 뭐 제가 가서 두드리면 담임 목사님들이 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메모해놓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다시 나중에 또 올 것 뭐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가서 얘기하고 교회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아무도 환영하는 데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잘요. 그래도 제가 댕기면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간판이 한국 교회는 없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미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좀 방 한 칸이라도 빌리려고 막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가보면요 기본이 세 교회예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 기본이 세 교회더라고요. 그 왜 간판이 없냐니까, 간판은 못 달지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이렇게 내놓고 한다네, 또 이러죠. 그리고 참 많이 울었어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 드렸는데, 그때 제 주제곡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아이같이 약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원래 그 찬송 잘 좋아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가사가 딱 내 얘기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백 번 불렀을 거야 아마 그 찬송을요. 4절까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만 부르니까 거기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기도죠. 계속해서요.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그냥 매달리세요.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냥 매달리세요. 나는 LA에서 찾았어요. K타운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노스위치에서 열어주셨어요. 전혀 다른 데서요. 동쪽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서쪽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안 하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려요. 안 주세요. 뭘 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도 개척이 감사하게 잘 됐어요. 성도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나는 내가 정말 그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 예. 예. 내가 잘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근데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감사해. 감사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실력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요. 예. 그때 우리가 힐크레스트라는 또 학교를 갔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힐크레스트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행복해. 난 다 이뤄서 이제 끝났어 이제. 그렇게 좋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수요 예배 못 드린다고.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학교에서 와가지고. 그럼 우리 수요 예배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힐크레스트라는 학교가 이렇게 퍼밋을 받을 때 왜 컨틴전시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타임 그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처음에 퍼밋을 받을 때 7 to 7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받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누군가가 주민이 그걸 걸고 넘어졌어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요. 너네 왜 7 to 7 유시지인데 7:30 저녁 때 주중에 저녁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주민들 시끄럽게 하냐고. 딱 걸렸어요. 학교가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할 수 없다고. 난감하대. 갈 데가 없대. 그때 계셨던 분들 있잖아. 집사님도 계셨고. 그죠? 난감하더라고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 처소를 찾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 않냐. 나도 모르지만 또 사방으로 백방으로 알아보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알아봐 달라. 어디 리스할 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기도하라. 막 새벽 기도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계속 기도.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다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프리웨이에서 가까운 곳으로 달라고 하자. 한 4만 스퀘어피트 이상은 쓰면 좋겠다. 그 정도는 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고 그러자.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기도했어요. 기도가 점점 뭐가 없으니까 실체가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보이면서 기도를 하면 좀 좋은데 아무것도 없잖아 실체가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쓰러졌어. 그리고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느헤미야서를 본 거예요. 그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맞아. 성벽 건축이잖아요. 맞아. 느헤미야가 있어야 돼. 느헤미야가.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느헤미야 보내주세요. 나는 이 얘기 정말 못해요. 성도님들한테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자, 뭐 건축하자, 뭐 건축비를 헌금을 해라. 나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내가 주는 건 잘 줄 수 있는데 달라는 건 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 말고 열받는 건축에 대해서 열받는 느헤미야 하나 보내다. 느헤미야가 평신도잖아. 느헤미야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하나 보내달라고 나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그 전에도 하나 있었구나.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노스위치 지역이 중상층이잖아요. 생활 환경은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다 나보다 난데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안 됐어. 저 페이먼트가 얼마나 많을고.
큰 집 가서 보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청소하기가 힘들고 뭐 이런 걱정. 좋은 차 비싼 차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아 저거 좋겠다 저런 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저 폐문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생각. 왠지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국도 그냥 주시는 하나님, 이왕 신세 지는데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냥 거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에서 그렇게 나와서 툭 튀어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내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랬어요.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하나 추가, 4만 스퀘어 피트 이상 뭐 이렇게 프리에서 가까운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거저달라고 했어요. 막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 뭐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뭐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다 못하는데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성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보내주셨어요. 내가 못 알아봐서 그랬지. 느헤미야라고 뭐 이름표를 달고 와야 내가 알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느헤미야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분이 와서 이 건물, 이 교회,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이걸 사자고 그러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보니까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교회 재정이 없는데 뭘로 사냔 말이에요, 이거를요. 근데 이거 사자고 자꾸 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냥 그런 거, 이거 사는 거 말고 어디 가서 이렇게 렌트나 리스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때 또 왔어. 몇 주 있다가 사자고. 그래서 아니라고, 가라고. 세 번째 또 왔어요. 세 번째 또 왔는데 세 번째까지 밀어내면 이분이 조금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 것 같더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일들은 내가 담임 목사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일단 이제 그때는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없다, 돈은. 그렇지만 장로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러고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만들었어요, 장로님들하고요. 그때 장로님들이 3분 계셨거든요. 근데 3분인데 3분이 다 별로야. 사는 게 여유들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이 있었어. 장로님들이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사겠냐고, 그거를요. 그때는 뭐 그 건축 부담이 얼마나 확 올 텐데 장로님들한테 밀어놓고 나는 안 들어갔죠. 그리고 바쁜 척하고 밖에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한 2시간쯤 있다 나왔더라고. 얼굴이 벌겨가지고 나왔어. 그러더니 뭐 장로님이 막, 아시죠? 우리 이신모 장로님. 키도 조그만 분이 타고 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사십시다. 그래요. 장로님, 우리 지금 재정이 얼마 없잖아. 뭘 가지고 사냐고. 내가 장로님 계산을 좀 재봐야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렇게 계산, 경비가 얼마든지 계산을 해봐야지. 막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거저달라고 기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할 말이 있어야지. 제가 하자고 거저달라고 그랬잖아요. 하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는 했지만 나는 믿음은 없었어요. 진짜로요. 나중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걸 살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습 공격을 했죠. 이름 쓰지 말고 그냥 yes, no 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략 한 500~600명 정도 성도님이요. 500~600명 모일 때인데 14사람이 반대했어요. 사지 말자고.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알아요. 1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예요. 물론 제 아내까지 했으면 2사람일지는 몰랐는데 내 아내가 안 물어본 적이 없어. 나는 분명히, 나는 아니까 나는 노 했어요. 분명히 살 수 없으니까. 근데 14사람만 노하고 나머지는 다 예스를 하는 바람에 산 거예요. 나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같이 정말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요, 정말 왜 나왔습니까?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손 붙들려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딱 붙잡고 가는 거, 이게 비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비밀 아니냐고.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면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아멘. 예,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17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요. 실제로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승리는 거기가 아니죠. 산꼭대기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죠? 기도할 때 이기는 거죠. 예, 기도할 때요. 어쩌면 우리는 늘 기도가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 예, 이제는 자기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아주 멸절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할 때 그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라는 것을 딱 듣고 나니까 에스더가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딱 사흘 금식하고 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전세역전 아니에요? 누가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좋아하던 목사님 가운데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 텍사스에 계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전도사 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전도사 때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참 설교 잘합니다. 예, 아주 지금 뭐 정말 그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많이 나오는 목사님인데요. 예, 이 텍사스에서 히어포드라는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집회를 합니다.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말씀 준비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요. 그날 따라서 막 첫날부터 얼마나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더래요. 막 그냥 막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과가 없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내가 오늘 집회를 잘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아니겠지. 그 다음날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날 또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좌절인 거예요, 좌절이요. 3일 집회인데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잖아요. 사흘째 날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막 이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2명이 들어오더래요. 자기 방에 자기가 강사실로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집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특별히 자매하고 만나서 낮에부터 쭉 두 사람이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네. 별로 믿지도 않았답니다. 웬 자매들이 와가지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어쨌든 고맙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두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하는 시간에 돼서 딱 나가서 막 집회를 하는데 그날 뭐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요. 그날 불신 믿지 않는 청소년이 500여 명이 돌아서 손 들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니 뭐 이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500명이 들어오니까 막 말할 수 없이 기쁜 거,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쓰실려나 보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사역의 길이 열리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큰 위대한 부흥사로 쓰나 보다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들떠 있는데요,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꽉 치시더래요. 예. 오늘의 그 승리는 그 집회에서 기도한 2명의 그 자매들 때문이었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답니다. 그날 비행기 안에 자기가 완전히 코가 납작해지고요, 이게 아니었었구나.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밭에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들을 뿌려왔고요, 말씀들을 뿌려왔고요, 은혜도 뿌렸고 사랑도 뿌렸고 그리고 열심도 뿌렸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뿌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뿌려진 것이 자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뿌려진 것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 물적에 밝아집니다.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은 점점 감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교만이 싹을 트게 됩니다. 불의의 싹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차가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열심이 식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정이 식은 분이 있다면 왜 식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란 말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그런 내 삶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귀한 사업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게는 여러분 식사 시간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식탁 위에 여러분 식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밥 먹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숟가락 저 집어던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 분위기 아주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끔 왜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명절 때나 뭐 때 형제들이 전부 부모님한테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그때에 싸움 나가지고 살인사건 난 적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까울수록 귀한 사이일수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수를 만나는 것 같은,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앞에서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맞대 기도하고 났더니요, 형과 야곱과의 만남은요 너무 아름다운 만남 아니에요? 화목한 만남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만남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요 TV보다 싸울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 아무렇게나 키우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막살게 두려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면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켈리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 남매를 둔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42살 남편이 감기를 심하게 좀 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자꾸 걸리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암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 남았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를 산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미리부터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부부가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 부부가 서로 병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아이들 앞에 내가 정말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데려갈 때 데려가더라도 사는 동안에는 산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3년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너무 크게 보지 말자.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지 말자. 환난이 왔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도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얘기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도움받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독불장군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정말 붙들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신다. 여러분, 요 밑에 셔먼웨이 가면은 Church on the Way라고,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셨는데 잭 헤이포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인지 아니면 죄와 사탄의 능력이 허락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의 기도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더 길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아까 우리 같이 찬송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하시겠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헌신자가 되길 원하고 무슨 일에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 5분 이상 시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냐고 주를 쳐다봅니다. 이 모든 환경 뒤에 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억울한 환경이지만 주여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회를 주신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저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절실하고 간절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정말 아버지 하며 주여 주님 앞에 몸부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들 가운데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이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고 한 분 한 분을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 또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은 많이 있어도 메말라가고 있고, 아버지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어도 존경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이런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세대, 주님 한 번 더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